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성경을 같이 보시면서 같이 함께 두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다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좀 생소한 단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쓰지 않는 단어인데 반드시 아셔야 될 단어 같아서 또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단어는 중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나중에 우리 본론에서 나오겠지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도고기도가 맞을 것 같아요.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 표현이 더 성경적인 것 같아서 이렇게 전달하겠습니다. 그 의미는 중보기도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한 주간에 계속 묵상했었던 것처럼 지금 계속해서 몇 주간 이 요한일서를 묵상해 가면서 또 우리가 배워가면서 확인한 게 있죠.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게 뭐죠? 바로 영생은 이라는 질문이에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영생은 간단하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 표현한 부분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영생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생이라고 설명해놨습니다. 이걸로 우리가 다 맞지만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고 알아야겠죠. 오늘 중요한 가정에 신방이자 예배를 가게 됐는데 여자 집사님이시고요. 남편도 직분이 있는지 잘 모르시겠는데 두 분 다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입니다. 여자분도 휠체어를 타고 계시고 어떻게 장애를 앓으신지는 물어볼 수는 없고요. 제가 남편분도 장애를 갖고 계신데 이제 암이 오셨는데 거의 가망이 없을 만큼 그래서 선망증세까지 오시고 그런 상황이라서 저 수도권에 있는 목사님께서 급하게 지금 내려올 수가 없으니까 저를 이제 연락을 드려서 예배를 드려달라. 해운대 쪽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오늘 왔는데 오늘 이번 주에 주셨던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살 것은 포기하신 것 같아요. 항암 치료도 몸이 약하니까 받을 수가 없을 만큼 몸이 어느 정도 받쳐주셔야지 항암을 받을 수 있는데 너무 몸이 안 좋으셔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 장애를 갖고 계시니까 움직이도 못하고 소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력도 없는 거죠. 거기에 내가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어떻게 소망과 희망을 드려야 되는데 제 수준에서 무슨 소망과 희망을 드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정확한 답을 주셨잖아요. 영생. 아이고 힘드니까 천국 갈 생각만 하십시오. 그런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영생이라는 것을 무엇인지 안다면은 어떤 상황에도 괜찮잖아요. 우리가 이 땅은 분명히 지나가는 것이고 길고 짧은 것은 우리 생각이지 다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은 영생을 가지고 이 땅에 살다 가느냐, 그 비밀을 모르고 가느냐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따님도 계시고 또 그 남자분이기 때문에 남자분을 돕는 요양 보사신지 하여튼 도우신 도우미 남자분도 같이 계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 나누고 또 다 제가 그분들이 다 믿는지 안 믿는지를 확인을 못하니까 같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또 함께 영접 기도도 했는데 그런 곳에 갈 때마다 한 번 더 깨달았어요. 정말 우리에게 뭐가 소망이 되겠냐. 꼭 그렇게 아프고 죽음 앞에서만 우리가 영생을 찾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살아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니까 영생에 관심이 없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죽음 앞에 가봐야지. 죽음 어떻게 될까? 영생이 있을까? 다음 세상이 있을까?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갔고 내가 사는 것은 무엇인가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 안 가더라도 지금 건강하게 계신 여러분들이 영생에 대한 답을 가지고 그 비밀로 여러분 가졌다면 너무 감사해 하시고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뛰어넘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요한 영생에 대한 답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요 다시 좀 돌려서 영생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오늘 요한 1서를
거꾸로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13절 우리가 읽었던 이번 주에 읽었던 본문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방금 요한복음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그럼 이걸 조금 더 거꾸로 올라가는데요. 11절 12절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우리 영생을 한번 수수께끼처럼 풀어나가겠습니다.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 또한 영생을 말하는 생명이죠. 자, 이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생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면 또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들으려면 또 윗구절을 가면 5, 6절 이미 우리가 확인한 구절인데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아들이 있다 없다는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육신의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있다 없다는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5절 6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했죠?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미 설명 드렸죠. 물, 바로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이셨어요. 세례라는 의미는 아시죠? 완전히 죽었다가 완전히 살아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자신이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물 세례, 그리고 그 세례를 이루신 이후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죠. 피만 흘리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 세례의 의미를 실제로 자기의 목숨으로 이루셨죠.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살아나셨어요. 완전히 죽으시고 완전히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모델로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완전히 죽고 살아나는 세례의 의미와 성령으로 이제는 거듭나는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하나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걸 누가 증언하고 있다고요? 성령께서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증언하고 있는 영생의 답이 바로 이것이다. 조금만 더 올라가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미 이건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 우리가 갑자기 뭐가 뻥 뛰어가지고 믿어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 난 자만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자만이, 예비된 자만이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정리, 우리 교회에 들어보면 모토가 되는 말씀이 있죠.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보이려고 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4장 8절부터 10절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어떤 사랑이시죠?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구절 다 아시죠? 10절 그래서 그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분이 죽고 살아나도록,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거듭나도록 영원한 생명 주시도록 약속하신 그 비밀이 바로 영생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영생을 가진 자, 이제 영생이 있는 자, 그 영생은 왔다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은 내가 좀 잘하면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받은 생명과 구원은 영원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영생 가진 자, 영생이 있는 자의 이번 주 기도였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 자, 우리 도고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중보라는 표현을 안 쓰자고 하면 유일한 중보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제 영생을 가진 자, 내가 영생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기도해 계신 거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친히 간구하신다는 내용은 다 아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은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기도자이십니다.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중보기도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오늘 그걸 확인하십시오. 나는 나를 위해 기도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혹시 그런 분 여자리 없겠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있거든요.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다. 아니면 내가 왜 이러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일 없지만 혹여 이 세상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줄 자가 한 분도 없더라도 상관없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당연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중보자라는 이 표현인데요. 오늘은 히브리서를 좀 많이 찾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성경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8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장소에 보내신 이유는 진짜 훈련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만 듣도록 자꾸 우리 딴 데 집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 상태잖아요. 이 진짜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특수 훈련 시키려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지금 설명하는 모든 분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 안 해도 내용 아시겠죠? 그 밑에 9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나와 있죠.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이 첫 언약 때 범한 죄가 바로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율법을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속량하려고 죽으시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서두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유일한 중보자예요. 다시 조금만 설명드리면 중보자의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중보자. 조금 가벼운 말로 중보자를 쉬운 말로 중개사 말하거든요. 공인 중개사 이런, 그러니까 뭔가의 뭔가 분쟁을 화해해주게 하고 해결하는 그 중개사 있잖아요. 그런 의미인데 그런 의미를 훨씬 뛰어넘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답을 허물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중보자. 히브리서 12장 24절에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도 같이 볼게요. 자, 나와 있죠. 24절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죄로 담지었던 그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리시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아벨의 피와 같이 제물을 드려야 되지만 이제는 자신의 피를 드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케 하신 참된 중보자, 오직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여러분을 두고 중보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중보자의 조건은 뭐라고 했죠? 완전하신 하나님이셔야지만 중보할 수 있어요. 또한 완전한 사람이어야지만 중보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져야지 중보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중보자인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완전하신 사람, 이거는 우리 머리로는 생각도 안 나고 상상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뭐 하시려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엮으시려고, 다시 길 여시려고. 그렇게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가졌다는 말은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 저는요, 이 부분은 이미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오늘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구절이기도 하죠. 2장 5절 대표적인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 되신다는 그 근거에 대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 오직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완전하신 하나님과 또 우리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중보자로 오신 단 유일한 분, 바로 그 중보자가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영생을 주신 그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오늘 그 예수님이 정말 중보자로 계십니다. 중보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봤으니까 오늘 히브리서를 한번 좀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7장 25절 바로 옆에 있죠. 히브리서 7장 25절 찾으셨습니까? 한번 다 같이 볼게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24절에 그분이 누군지 줄 알죠?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면서 25절 그분이 살아계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위하여 항상 간구하고 계신다. 유일한 중보자. 그래서 제가 함부로 이제 중보 기도라는 말을 조금 조심스럽게 쓴다는 말이 그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 중보하실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도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계속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를 살리도록.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로마서 8장 34절도 한번 볼까요? 예, 제 찾아놨네요. 자, 앞에 보시면 다 같이 볼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또 뭐하고 계신다고 했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기도도 아니고 간구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나를 위해 나를 생각해 주는 분 아무도 없는 것 같아. 혹시 마음에 상처받으신 분, 또 관계 속에서 뭔가 문제 오신 분들은 이런 마음 올 때 많잖아요. 누구도 꼴도 보고 싶고 내 마음 아무도 못 알아주고 내 생각해 준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리 없겠지만, 착각이겠지만, 그렇지라도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영원한 중보자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그냥 기도가 간절히 구하고 계세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좀 더 찾아볼 부분이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실제의 지금 예수님은 그 부분이지만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중보자의 모델로 중보 기도를 하신 것이 예전에 말씀에 전달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요한복음 17장 성경을 좀 찾아보셔야겠네요. 다는 못 읽고 중요한 구절 제가 몇 구절만 읽어볼게요. 17장 11절 지금의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중보 기도하는 실제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살아계셨을 때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 13절에도 나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계세요. 매일 이렇게 울고 넘어지고 힘 빠져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으로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가 넘치기를 예수님은 소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15절부터 17절도 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걸 알기 때문에 온전히 세상은 악의 소용돌이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속지 않도록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셨사옵나이다. 그래서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세상에 휩쓸려가고 끌려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인생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의 의와 힘으로는 안 돼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안 돼요. 우리는 누구를 날마다 의지하고 바라봐야 되냐? 중보자 되신 예수님. 또 그분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우리가 예수님 이름 붙잡고 기도한 건 당연한 것이고요. 예수님 또한 우리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것을 꼭 믿으십시오. 외로운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못해도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시고 예수님이 간구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두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죠.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 기도가 오늘 중보 기도를 넘어 이제 도고 기도, 영생 있는 자의 도고 기도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번 주간에 보셨던 확인했던 말씀인데요. 두 가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와 죄인들에 대한 말씀이 있죠. 요한일서 5장 오늘 16절 하반절 쪽에 보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냉정한 이야기지만 그렇게 바울은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우리는 누가 사망에 이르는 죄인인지 이 죄에 빠졌는지는 모르죠. 그래서 누구든지 구별 없이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하는 부분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 다음에 이러한 사람을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우리가 당연히 이 이단의 거짓 선지자로 알면서도 계속해서 방탕하고 또 죄를 짓도록 하고 자기만 죄에 빠진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죄로 끌고 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성령 해방죄죠.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죄인들이죠. 맞죠?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돌아서라는 의미입니다. 돌아서라는 의미.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배웠던 것처럼 사망에,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대상은 이거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죄도 있고 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16장 상반절에 있죠.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죠.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가 찾은 것이 유다서 1장 20절 23절인데요. 뭐 제가 안 찾은 이유가 바로 옆에 성경 구절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유다서는 1장밖에 없죠. 1장 20절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이게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분이 또 중보하고 계시죠. 22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자, 이 부분들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많은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을 두고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는 교회 안에 연약한 새 가족들, 우리 후대들을 두고 서로 우리는 세상에 속고 넘어지고 세상에 휩쓸려 가기 때문에 서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맞죠? 함께 싸워나가야 될 죄를 가지고 같이 싸워나가고 함께 공동체로 하나님의 이 비밀들을 가지고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그 부분을 의심하는 자들은 이제 진짜 방금 이 요한 유다서 지금 이 배경을 말하면 지금 영지주의에 빠져있는, 이단에 빠져있는 자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고 그랬죠. 23절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불에서 들어가서라도 끌어내어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그 더럽히진 옷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런 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불에 가서라도 건져 나올 만큼 그런 심령으로 그들을 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굉장히 지혜롭게 해야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해야겠죠. 자, 이런 많은 자들이 지금 세상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가 집중적으로 또 기도하는, 이번에 또 고난주간과 부활주를 앞두는 귀중한 기도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는 오늘은 이제 레스토레이션 기도회로 회복을 두고 기도하는 주제입니다. 뭐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아시겠지만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는 주제입니다. 이 은혜의 비는 근거는 이제 성경을 지금 또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있죠. 그리고 다음 주죠. 또 부활주일을 앞두고 있죠. 또 부활주일 날 성찬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찬식이 좀 너무나 이렇게 형식적이지 않았지만 형식적인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실제적인 떡을 나누고 잔을 마시는 이 부분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개혁주의 예수님도 그러셨고 또 초대교회도 그랬고 매주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까지는 힘들더라도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자주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우리 같이 좀 상의를 해야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가 다 잘라놓은 어떻게 보면 빵을 나눠주는 장면인데, 원래는 저도 이제 성찬을 다시 공부하고 있는데 큰 떡을 있잖아요. 원래 예수님이 성찬하실 때는
식사거든요. 식사. 이게 성찬식이다 해가지고 식을 만든 것이 아니라 다 제자들을 놓고 그때 그 식사를 한 거예요. 유월절 식사. 떡을 자신이 직접 찢으시면서 이 찢어진 이 빵이 떡이 바로 내 살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게 바로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고 메시지를 주시면서 식사하시면서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제가 뭐 가벼운 이야기지만 매주마다 먹는 밥이 어떻게 보면요, 그 식사의 의미도 작은 성찬의 의미도 따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밥 먹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잠시 이야기한 거고요. 그것보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성찬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이 부분을 두고 또 기도하고 진짜 은혜의 비를 내려달라고, 또 대신방은 여러분 말할 것도 없고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자, 은혜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중요한 세 가지 구절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하는데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진짜 이 은혜의 비를 부어달라고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 집사람이 이야기하지 말라 했는데 자꾸 저도 이제 말씀 속에 이렇게 예화가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원동 쪽에 조그마한 뭐 땅을 임대했다니까 제가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임대가 아니라 그냥 밭 그냥 그 뭡니까? 예, 밭고랑 하나를 그냥 뭐죠? 그냥 예, 한 겁니다. 텃밭이요, 텃밭. 텃밭을 첫날 가니까 거기에 가르쳐 줘요, 아저씨가. 작물도 뭐 심는 게 좋고 뭐 어떻게 하는 게 다 초보자들이니까. 제일 먼저 하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예전에 했던 교회도 뒤에 이제 텃밭을 잠시 한 적이 있는데 비닐 씌우는 작업. 여자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왜 비닐을 씌운지 아십니까? 농사 안 지으신 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아, 저 밭에 시커멓게 비닐을 씌우는 거 보기 싫잖아요, 솔직히. 또 환경 오염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 알았어요, 솔직히. 참 저도 어리석정하죠. 왜 비닐을 씌우냐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수분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 이게 빨리 말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땅이. 그러니까 그 안에 수분이 잘 마르지 않도록 보관하는. 그 수분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땅이 이렇게 허물어지지 않도록 모양을 만드는. 거기에 심어야지 작물들이 잘 자라기 때문에. 뭐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제가 그날 저희 집사람 처음 가가지고 이제 비닐 작업을 쫙 했거든요. 우리 뭐 요 집사님은 아시겠지만 또 많은 분이 알지만 제 손이 완전히 꽝손이 뭐만 하면 막 제대로 하는 게 없는. 저는 뭐 아무것도 잘 못해요. 그래서 했는데 그 많은 밭이 있는데 우리 줄만 다 날아가 버렸어요, 비닐이. 다른 데는 하나도 안 날아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엄청 구박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한 번 가고 한 번 안 가는데 그 다음 한 번 갔는데 비닐이 다 날아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 거니까 막 진짜 당신이 하는 거나 뭔 일이 되는 게 없냐. 그래 웃겨가지고 다시 다 자기가 하고 온 거예요. 그 아저씨도 막 저를 막 비하하면서 그때 아저씨가 막 설렁설렁 하는데 안 그래도 불안했다면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갑자기 가벼운 이야기를 하냐면 비닐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은혜의 비를 우리가 받는데요. 중요한 것은 은혜의 비를 받고 나서가 중요한 거예요. 맞죠? 비가 오면 그 수분을요 우리가 잘 간직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다 날아가면 안 되죠. 뭐 은혜의 비가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필요에 따라 때를 따라 은혜를 계속 주시거든요. 예배 때마다 때때려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 나가서 또 우리가 가는 다른 곳에서 자꾸 그걸 다 잊어버려요. 맞죠? 다 날려버려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그래서 오늘 이 마음으로 좀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세 가지 성경 구절들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서 11장 13절 14절 두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자 조건이죠. 그때의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면서 축복이 쫙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우리 중요한 구절 다시 볼까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제일 먼저 뭐라고요? 청종하고. 우리가 은혜 받는 최고 시장은 뭐죠? 청종입니다. 사람 말도 우리가 자세히 들어줘야 되는 게 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듣고 잊어버리고 대충 듣고 딴 생각하고 듣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맞죠? 청종하고, 그리고 뭐 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청종하게 돼 있잖아요.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섬기면 그 다음이죠.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고 은혜의 비를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잘 아는 요엘서 2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자, 그 뒤에는 예상이 되겠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뭘 부어주시겠다? 어떻게 하라 했죠? 금식의 행위를 하라는 말이 아니죠. 눈물을 흘리는 척 하라는 말이 아니죠. 애통해하는 뭔가의 행위를 보여달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로 진짜로 중심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언제 어디서도 괜찮습니다. 너무 멀리 갔는데요, 그는 여러분 생각이에요. 여러분, 아유 이제 하나님께로 가기가 너무 먼데요. 아무 건 상관없습니다. 언제라도 여러분이 어떤 무너진 상황에서도, 불가능하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 했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걸 다 꼬치꼬치 묻고 막 따지는 그런 분이 아니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하나님의 사랑이죠.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바로 이분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요엘서 2장 23절 안 찾아드린 것 같은데요. 이른 비 늦은 비를 너에게 주겠다. 하물며 28절에는요 성령을 말세에 부어주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제 호세아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다 같은 맥락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찢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더 죽음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막기 위한 강구책입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이유가 이제 그게 아니라는 증거가 그겁니다.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어쩔 수 없이 눈물로 때리는 이유가 있죠. 바로 그런 마음이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달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우리는 그 답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자 우리가 날마다 기게 될 것.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우리는 날마다 깜깜하고 밤이 안 끝날 것 같고 언제 이 아침이 뜨냐 같은 답답할 때 있잖아요. 반드시 새벽빛같이 오겠다. 은혜를 간구하는 자,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너무나 소중한 비죠. 안 올 것 같지만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지금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번 다음 주 또 고난주간이죠. 부활절, 또 성찬식, 대신방, 이런 모든 지금 시간표에 또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가 실제로 법적으로 모든 부분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확인하고 은혜의 비를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부어달라고 함께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하고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간구하고 계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외로운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인들을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도록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또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은혜의 비를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옵소서.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감으로 메마른 우리의 영혼과 심령이 촉촉한 성령의 단비로 젖어들게 하시고 옥토와 같은 밭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